스탠드 없어요. 그냥 하시면 예.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설교와야 되는 15분? 15분. 아니 너무 얼굴이 안 보인다.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성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53사에서 군생활을 여기 53사 다시 말하면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 송정에서부터 고리 원자력발전소까지 담당했는데 거기서 제가 30개월 중에서 26개월을 그 군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단독 목회를 했어요.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 울산인가 어디 양산에 보면 강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그 군중병 지체 교육을 거기다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연대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병 지체 교육을 가졌는데 그때는 뭐 기도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80년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체 교육을 가졌는데 그때 피종진 목사님, 강사분들이 피종진 목사님, 이용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오셨거든요. 우리 이제 군중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군중병 집체 군인들이 이제 잔뜩 가서 앉아서 찬양하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특송하라고 해서 우리가 특송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부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국방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분들 기도로 다 지켜줄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부산 지역을 제가 부산 지역도 많이 그때 이제 다녀봐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페이스북에는 최항호 목사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최성호 목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산은 걱정 없다. 큰 사람 교회가 지키고 또 우리 목사님이 지키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작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15분 줬으니까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들을 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3년 3월 27일 날 처음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누님이 있는데 누님하고 제가 자취를 같이 했는데 제가 공주 사람이거든요. 충남 공주. 그래서 공주에서 20년, 대전에서 20년, 서울에서 지금 10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누님이 뇌용모기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80년도에 뇌용모기에 걸려서 한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죽은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유성에 보면은 대전 유성에 보면 선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전 유성 선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고비를 넘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해서 면회를 가보라고 해서 제가 공주에서 대전 가는 제가 손이 많이 떨어가지고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이 작가는 불편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직경풋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있는 신들 다 불렀지요. 뭐 부처님도 불르고 하나님도 불르고 안 믿으니까 뭐 소크라테스도 불르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살려주면 제가 교회는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지금 평생 제가 원래는 65년생이에요. 호적에는 66년으로 돼 있는데 65년생인데 이제 뭐 59년을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 나이고요. 59년을 이렇게 살면서 약속을 어긴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번도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약속을 하면 실수해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기가 그때 있습니다. 그 교회 간 일기가 있어요. 3월 27일 일기를 썼거든요. 2학년 때부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약속을 내가 교회 나간다고 했는데 2번을 어겼다. 그래서 더 어길 수가 없어서 3번째이기 때문에 나갔다. 이게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과의 약속이지만 워낙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지금까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게 다 갔어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사람은 공허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도 같이 놀고 이렇게 해도 어떤 그 몰입이라든가 거기에 놀이에 올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항상 이렇게 서성거리는 그런 형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니까. 워낙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항상 처지고 그랬는데 내가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뒤처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를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딱 나가서 그전에는 이제 옛날 80년대니까 의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공허하고 했구나. 그게 그 마음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공부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학생 예배 감리교는 수패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학생이 막 참여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몰라요. 뭔가 내가 찾는 게 여기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를 좀 알고 싶어도 그러는데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복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이렇게 뭐 죽으셨다 이런 거. 이건 복음의 역사지. 성경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까지 나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우리 어머님은 제가 새벽 예배 학생이 새벽 예배 나가니까 아침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채를 딱 쳤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간다고. 그래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이 이거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41년이거든요. 정확하게 다 기억은 하는 겁니다. 근데 41년인데 이제까지 주일을 빼먹은 것이 딱 3번밖에 안 돼요. 딱 3번. 일생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제가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거기다 썼지만 뭐라고 썼느냐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부 이런 건 저한테는 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누님이 아까 내염무기로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래도 누님은 살아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염성 치매로 다 지금 계속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담 마크를 하면 20년 동안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저도 같이 자취를 했기 때문에 내염무게 같이 물렸겠죠. 역시 저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저도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 마음도 있었어요. 누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그 약속도 있었고 또 교회 가면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갔냐면 그때 당시에 시골교회에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님 몸이 안 좋으면 그 집사님을 불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사님 어머님이 안 좋으니까 좀 한번 와달라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나도 몸이 안 좋으니까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기도해달라면 그냥 막 해주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안 해서 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교회를 안 다녀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간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매일 쫓아갔죠. 매일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근데 안 낫더라고요. 그 상태로 2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 왔는데 당시에 그 대전에 파남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흥회가 있게 됐어요. 그곳에서 부흥회가 있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부흥회를 담임 목사님이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가면서 무슨 제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가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지 못하면 대전전에다가 성경을 집어 던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 반드시 지킵니다.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오상이 옷입니다. 저 옷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경책을 대전천에다 버리고 다시는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사상 결단을 내리면서 제가 그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여를 했는데 부흥회 참여를 하면은 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되나 못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죠. 물 근데, 드세요. 네. 그런데 방언을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어요.
이 막막한 겁니다. 저는 계속 제 마음은 계속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광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광고가 들어왔냐면 철야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봉회 끝나고 철야 예배를 참여하는데 철야 예배를 하기 전에 철야 예배를 봉회 끝나고 철야 예배 끝나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주위에 앉아 있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한 10명 정도가 저를 가운데로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큰 소리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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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하지 말고 날랄라만 하래요. 날랄라. 그래서 날랄라만 계속 한 2시간을 했습니다. 날랄라 여러분들 소리 크게 지르면서 2시간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창자 끊어질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그랬어요?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네? 그런데 속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바로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조금 크게 하고 빨리 하라는 거. 2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내일 여기서 못 받으면 나 교회 못 다닌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 했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보더니 방언이래. 내가 보기엔 똑같아. 똑같은 날랄라인데 방언이래요. 그래서 방언이라 아는 사람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믿어야지. 네, 믿어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파남동에서 저희 집 사는 데가 한 4-5km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갔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떴고 그리고 대전천 맞은편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화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동화극장이라는 곳에 와서 하늘을 딱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을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거예요. 딱 하늘을 보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팍 열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보던 새, 어제 보던 나무, 어제 보던 하늘, 어제 보던 보문산이 똑같았는데 지금 보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육의 세계였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 세계가 그냥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싹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복음의 역사도 많이 듣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표현하기를 1000억 개의 퍼즐이 한꺼번에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았어요. 그 순간. 놀랍죠? 그 순간입니다. 하늘을 딱 보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이 바울과 같이 딱 벗겨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저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나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나는 사위일체 중에 하나다. 왜? 예수님과 나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어려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마치 몸에 붙어있는 피부치 같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피부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쫙 뭐라 그럴까 스펀지처럼 스며든다고 할까 그냥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우리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인격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승천할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왔어요.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일체라는 게 뭐냐? 일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유전인자 같은 거예요. 유전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사람에게도 사람의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맞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라는 그 부분은 뭐냐면 유전인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아까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같은 피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왜 삼위일체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저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삼위일체에 속하는 거예요. 저만 삼위일체라고 하면 이단 하나 나오는 거죠.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신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신성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그냥 일체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육체적으로는 약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손에 수전증이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떨고 그리고 IQ는 94밖에 안 되고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타자도 일찍 배우고 그래서 컴퓨터를 일찍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됐어요. 손 떠는 게 은사가 됐고 머리가 나쁜 게 은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 손을 떨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타자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군에서 타자를 부산에 와서 중반을 사가지고 기대집이 해가지고 배워서 바로 제대하자마자 컴퓨터 샀거든요. 286 컴퓨터를 그때부터 사가지고 그래서 책을 막 얼마 많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타자를 그때 안 배웠으면 책 한 권도 못 썼어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머리가 나쁘니까 나쁜 걸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컴퓨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 쓰던 걸 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는 업무일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써요. 한 40년. 그러니 저를 속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거 정확하게 기억해 놓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합니다. 다 기억해내요. 왜? 다 컴퓨터에 메모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찾기를 딱 찾으면 다 뜹니다.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IQ 90 살아가지 않고 컴퓨터 머리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를 좋게 하셨으면 저는 아마 메모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책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떨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제 손을 글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저는 그래서 특별한 은사라고 합니다. 손 떠는 수전증이 은사고 또 머리 IQ 94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름에 대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딱
그냥 압니다.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모든 걸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하고 비슷하네. 예,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지식 정도, 건강 정도, 물질 정도, 뭐 이런 성격 이런 거 다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나는 딱 알게 이름 하니까 주셨는데. 정신 들었다지. 네?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이름이 두 가지를 쓰잖아요. 네. 성모하고 악모하고 이 두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자체가 목사님 막 올인형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몰입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 그런 분인데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분 없어요. 아멘. 제가 페이스북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목사님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아주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부산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는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분발만 하면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그 큰사랑교회가 아마 엄청난 부흥을 이룰 것 같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목사님을 더 도우면서 전도를 좀 하셔서 교회 부흥의 일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제가 그냥 너무 공부하는데 올인해가지고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선교 어디 갑니까? 네? 어디 갑니까? 선교 사는 지역 세부. 세부 필리핀입니까? 네, 필리핀 네, 필리핀 세부. 예. 더 필리핀 그 가는 데 대해서 기도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좀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성을 쌓아라 그러더라고요. 성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너를 이제는 홍복이라 하지 말고 조셉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을 쌓으라는 뜻은 그래서 그게 뭔지를 제가 좀 고민도 하면서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큰사랑교회도 성을 쌓아야 돼요. 성을 쌓는 게 뭐냐면 교회 건축하라는 뜻이죠. 거기서 선교센터 또는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같이 힘써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교회를 건축을 여러분들만 한 입만 대주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건축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단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헌신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아파트 다 살잖아요. 아파트 팔아요 다.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전세로 들어갈 거 그것만 해놓고 다 헌금으로 드려요. 일시에 모든 사람이 딱 그래야 목돈이 돼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렇게 헌신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입 닦느냐? 그렇게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이 칸트라는 사람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 서양 철학자인데 이 독일 철학자잖아요. 이 칸트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실천 이성 비판에도 이렇게만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답을 찾는 거다.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서 답을 찾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천 이상 비판은 뭐냐? 답을 찾았다 이거죠. 근데 답을 찾았으면 여러분들 그게 답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아파트를 팔더라도 이게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왔으면 그냥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론적 윤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목적론적 윤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라 맞아 하나님의 응답이요.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손해붙여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는 것이 바로 실천 이상 비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철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손해불짓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교회 건축하라. 이게 맞다 이거죠. 아파트 팔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다 이거죠. 정원명령. 의무론적 윤리를 팔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럼 팔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다시 채워지는 복을 줄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신다. 그걸 바로 영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롭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반드시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칸트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천국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 위대한 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성을 쌓으라고 했으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저 혼자 어떻게 성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군대에서는 한 사람을 자원이라고 그래요. 사람 하나를 자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목사님은 그런 말씀 못 하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것도 한 사람 올해 팔고 그 사람 다음 사람 내년에 팔고 그러면 그거 쌈짓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시에 그냥 딱 팔아가지고 교회를 딱 건축하면 지금보다 배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아마 부산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고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 거냐? 가만히 안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그만한 또 보답을 하시겠죠. 그런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입니다. 자, 박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 목사님께 박수. 할렐루야. 나는 비장하게 선교지 간 줄 알았던 나는 놀러 가네. 할렐루야. 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도 말했지만 그 일체화되는 현상들이 그냥 간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안에 뭐 하고 있노? 뭘 호흡을 참지 말고 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절에도 나도 이제 내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가로수가 찬양을 하고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고 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마음이니까 달려갈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르고 우리 또 목사님이 가는데 이제 다 같이 모이가 그지 기도 또 해주고 해야지. 할렐루야. 아무리 그게도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이 그릇이 커요. 언제는 시작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도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그쭉 가면서 내가 83년도 하니까 내가 교회 갔던 때더라고. 나도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는데 나이를 그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나도 83년 그래 꼭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68년생의 고리가 있더라고요. 이 기도 목사들이 그 세대에 있고 또 80 몇 년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 세대의 고리들. 할렐루야. 어쨌든 뭐 그건 그러고 할렐루야. 네. 뭐 약간 조는 눈이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합시다.